사도행전 7장 51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9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마음에 찔림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의 경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이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았던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드러내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낸 사람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그 잘못을 드러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을 죽였던 왕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스데반의 변증이자 스데반의 설교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앞 본문에서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성전 자체, 그 건물을 중요시하며 성전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통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성전 되시며 그분만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의 변증을 통해 전했습니다. 장대한 분량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한 스데반. 이제 그는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유대인들에게 날립니다. 그들의 현실을 아주 짧지만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반항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자세를 스데반은 이 한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과 같이 행동하며 성령을 거슬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거슬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에 할례 없는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에게 행위적인 할례는 있으나 내적인 할례가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건물인 성전 자체를 중요시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할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조상들의 행위란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행위입니다.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처럼 진짜로 오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인 사람들은 바로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은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무엇이 다르냐?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의인을 예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 너희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라고 오늘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신들이 죽인 그 자가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설교하였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찔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고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의 찔림 뒤에 나타난 반응이 지난 사도행전 2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척이나 분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격분과 분노로 인해 속이 뒤틀리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 달려드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가는 유대인들이 스데반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 그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는 참지 못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를 사형시킬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부정함과 오류의 정곡을 찔러버린 스데반의 말과 마치 신성모독처럼 그들에게 들렸던 스데반의 발언에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상실한 나머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들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자들을 죽였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실 때에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저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돌이킴과 회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면, 성령의 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죄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잡는, 지난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